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좋은 습관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저항 같은 것까지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음, 이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경험들, 또 조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 그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 장소랄까요? 아니면 뭐 마음의 정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걸 가꾸라는 제안이었어요. 매일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마치 연인과의 관계처럼 꾸준히 시간을 내는 건데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최소 30일은 꾸준히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잖아요. 이 꾸준함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만나는 행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랄까? 그런 친밀함이 쌓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 정원 가꾸기가 능력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 능력의 시작이요? 그만큼 중요하단 거군요. 30일. 네네. 그 꾸준함. 그럼 그 정원에서 친밀함이 좀 쌓이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요? 자료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보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경험담이 참 인상적이었죠. 오랫동안 좀 몸이 아프셨던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음성을 듣는 목적 자체가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관계 안에서의 변화. 근데 또 자료에서는 이런 영적 체험이라는 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함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영적인 교만 같은 거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균형은 어떻게 잡으라고 조언하던가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료들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뭐랄까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영적 정체성이 되기보다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 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조언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나 계획 같은 걸 엿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국률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뭐랄까 예언적인 통찰 같은 걸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그렇군요. 관계가 깊어지고 또 음성을 듣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결국 이게 우리 삶의 어려움들, 자료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했던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할 힘을 준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윗의 예시가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다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가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 과정을 강조하잖아요. 그의 어떤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보였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료들은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설명해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요. 아, 네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도 함께 개발되고 또 조화롭게 사용되어서 결국 우리가 받은 그 소명,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위한 성품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그렇군요.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친밀함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정원을 매일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고 또 삶의 여러 시련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져서 결국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맞아요. 그 여정이라는 게 뭐 거창한 계획이나 이벤트보다는 정말 작고 꾸준한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요. 바로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꾸준한 그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